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무상은 무상과 고와 무와 해서 삼법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기불교 교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고, 무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교라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한다든지 이거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냐 불교가 아니냐 라고 할 때 이 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불교고 찍혀 있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초기불교에서 해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견성과 마찬가지로 초기불교에서는 이 무상고 무아의 확실한 깨달음이 해탈이 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번뇌가 소멸되면은 이제 열반이라 그러죠. 일단 본문 내용을 보면은 무상을 이제 원어로는 아니자라고 합니다. 아니자. 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항상 하지 않다. 즉 없을 무자에 항상을 상자니까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무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의 여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무상이다. 그래서 이제 원어에 아니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 부정에 해당됩니다. 이게 니자가 아니다 이거죠. 니자는 항상한 것, 항상한 것이 아닌 것이 무상이다. 아니자. 영어로는 impermanent. permanent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뜻은 그렇습니다. 뜻은 그렇고, 보통 우리가 무상이라고 할 때는 재행무상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무상을 완전하게 설명하자면은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사빼 쌍카라 아니자. 이게 이제 재행무상입니다. 사빼라는 뜻은 all, 모든 것, 일체라는 뜻이고, 상카라는 형성되었다. 영어로 compounded.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었냐? 조건이 지워져서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렇죠? 조건 지워져 형성된 모든 것, 즉 일체유의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 우리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는 벌써 이제 오래됐죠.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좀 복습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칼럼으로 신문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에세이처럼 말을 좀 풀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약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은 쉽게 풀어놨는데 이게 좀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은 맞추겠지만 또 언뜻 들으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렇게 약간 좀 혼동이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변화해 가며 또한 새롭게 태어나고 죽어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그렇죠? 현재의 내가 10년 후 혹은 100년 후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불교에서는 바로 이 변화한다는 사실만큼은 불변의 진리로 여긴다. 따라서 후대의 불교에서는 이것에 대해 진리의 인장, 즉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무상의 진리는 삼법인, 즉 세 가지의 근본적인
가르친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삼법인이 무상고 무한데 그 중에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 이 무상의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는 결코 난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상이다라고 할 때, 무상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죠. 변화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이해해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컨대 소중히 여기는 재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재산, 나의 명예 혹은 나의 가치, 이런 따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그러한 요인들에 약간이라도 변화가 발생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다가도 막상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잃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붓다 당시에 이제 예를 드는데요. 지금 주리반특, 즉 출라반타카의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붓다 당시에 출라반타카라는 그러한 수행자가 있었다. 이 주리반특의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나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경전 중에 단 한 줄의 경전도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먼저 출가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벌써 아랑가를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형조차 그의 어리석음에 너무 실망을 해서 너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종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울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이제 붓다께서 오셔서 우선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으라 이렇게 이러시고 그 다음에 닦아라 닦아라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으로 수행하라고 시키셨다 이거죠. 그리고 또 경전에 보면 청소를 주로 시켰는데 항상 이 단어를 외우면서 닦아라 닦아라 이것을 외우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행을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출라반타카가 먼지가 닦여서 없어지듯이 이 마음의 번뇌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로 닦여서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자, 여기가 상당히 이제 이 출라반타카의 수행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출라반타카는 무상의 도리를 깨우쳤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 자, 출라반타카의 행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이 마음이 오로지 순일하게 닦아라 닦아라 닦는다에 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어 이외에 이 사람한테는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에 모아지는 경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전을 이해하고 무슨 경을 이해하고 다른 경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랑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순일하게 하나로 모아져서 번뇌가 사라질 때 아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에 말한 이해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 가장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례는 뭐 자주 인용이 되는 사례고, 또 우리 김재범 법사님 설명하실 때도 이러한 그 수행 정진,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실행, 이런 것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걸레를 쥐어주고 닦아라 하는 수행을 시킬 때 과연 하루 이틀 사흘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일념이 되어서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러한 수행이 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84,000번뇌가 죽 끓듯이 하는데 과연 이분처럼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수행은 지식과 머리와 이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단순하고 집중되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하는 그 가장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제 줄리 판다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궁극의 깨달음이 머리가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붓다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지적 능력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그 수행의 핵심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계에 머무는 것이 그 수행의 그 핵심에 해당되었다. 그렇죠. 즉 어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보다는 그것에 접근해 나가는 심리적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즉 이해가 아니라 수행에 의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현실의 삶에서 그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 괴로움을 겪곤 한다. 그러나 탐욕 따위에 눈이 멀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당장 사라져갈 분노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처 입히는 사례가 그러하다. 그러한 격정의 와중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마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오로지 분노하고 있는 상황 자체와 하나가 될 뿐이다. 그렇게 해서 탐욕과 분노의 충실한 노예가 되기에 이른다.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마저 수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전혀 조종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일반 범부들의 삶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의 가르침은 외부의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뜻이 강하다. 나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갖가지 느낌과 생각과 충동과 이미지 등에 대해 돌이켜보라는 의미이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존재하는 바깥경계, 즉 육경이라고 하는 이 바깥경계가 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무상이 결국 바깥경계라고 하는 것은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한테 맺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경계가 무상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의도를 일으키는 이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경계의 무상을 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의 무상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상을 바깥 경계에서 보기보다는 나에게서 무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붓다는 스스로의 정서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문제의 상황에서 보다 올바른 해결책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무상의 진리는 나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에 자리하는 변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모은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메시지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무상에 대해서 불교 용어 사전에는 이 무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과사전에는 무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며 시간적 지속성이 없음을 말한다. 즉, 시간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것이 무상이다.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시간적 속성이 없다는 것은 무상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서도 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은 긴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서도 무상이 찰나찰나가 계속 무상하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이라는 명제로서 무상을 설명한다. 재행무상은 불교의 근본 교의를 나타내는 삼법인의 하나로 모든 것은 생멸변화하여 변천해 가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도 무상이 오늘, 내일, 1년, 10년의 얘기가 아니라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다. 이게 무상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마치 꿈 같고 환영이나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결국 뭐냐? 무상이면서 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고와 무아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생멸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불변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실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한다를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생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명쾌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무상한데 사람은 상을 바란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이 실체가 무상한데도 상을 바란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모순이 있고 거기에 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라는 거예요. 무상한데도 그 무상한 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상한 것으로 집착을 일으키는 데서 바로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상과 고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죠. 그래서 무상은 고의 전제이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무상은 또 무아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꿈이나 환영이나 헛개비와 같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금강경에 우리가 5월달까지 공부하고 마친 금강경의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금강경 사국의 맨 마지막이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니 응작예시간하라. 일체의 있다고 하는 모든 유의법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무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불과 같으니 응작 이와 같이 권할지니라. 이러한 것들은 잠깐 머무를 뿐 오래 있지 않는다. 금방금방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상을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제 잘 써놓은 것이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청정도론 제21장이 뭐냐면은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행도 직연 청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무상과 고와 무와 이 삼법인의 특성이 우리가 실체를 못 느끼게 착각을 자꾸 일으키고 이걸 못 본다 이거죠. 이것이 눈에 헛개비가 씌인 것처럼 이게 가려워져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특성을. 그 중에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상의 특성은 뭐냐? 일어나고 사라짐이 무상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 자체가 무상의 특성인데 이것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을 못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상속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화가 한 카트에 24개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쭉 연속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1초에 24카트를 쭉 연속으로 흘려보내니까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끊어진 필름이 다 있어서 그것이 착시의 현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동영상을 볼 때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예리하게 뜯어보면은 24개의 카트가 생멸 하는 거죠. 1초에.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 그런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무상을 실제로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공부한 8정도 수행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 무상을 볼 수 있냐 하면요. 자, 우리 법우님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탐진치 보기 했습니다. 탐진치 보기. 나에게서 일어나는 탐진치 보기,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탐진치 보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보고 인생이 full of suffering,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제가 확립이 됐죠. 그리고 탐진치에 대한 지속적인 삿대를 할 때 이 탐진치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사무량심이 채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서 이런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계율이 확립이 됩니다. 계율을 애를 써서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 계율이 수행을 계속하면 저절로 좀 지켜집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편안하고 계율을 어기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삿띠 수행의 힘을 가지고 육문 수행을 하죠. 육문 수행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육문 수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이 레벨 윗바사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아니 빛을 신의 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에서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는, 빠르게 돌아다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문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탐진치 보기 수행입니다. 그래서 육문에서 빠르게 돌아다니는 탐진치를 보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대상을 보죠. 그리고 대상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발생시키는 탐진치, 즉 끌어당김과 밀어내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1분 단위, 2분 단위로 집중해서 아주 빠르게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선정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이 정도 보려면은 초선, 2선, 3선, 4선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서 4선 정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육문에서 1초에도 번개처럼 5개, 6개, 10개씩 일어나는 존재의 생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무상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상을 확실히 보게 되죠. 아, 정말 무상으로서 이게 다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제 수행으로서 이제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고 선정 수행이 사선정을 넘어서 삼매각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멸지가 발동이 돼요. 이 생멸지는 이 육문 수행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육문 수행이 보통은 1분 단위로 해서 하루에 한 2-3번 하라고 시키는데 어느 날 이 육문 수행이 자동 발동이 돼서 1시간 동안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 그냥 가버려. 그러면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팔정도 수행에서 통찰, 윗바사나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어나게 하려면 이 자체만 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계속 집중적인 선정을 통해서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무상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본문에서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나 내가 내 온 몸으로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정말 무상하구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구나 하고 확연하게 보게 될 때 비로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팔정도 수행은 이러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온몸으로 다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변화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승불교적으로도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늘 공부한 것을 이해하는 바탕 참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출발점은 탐진치료로서 보는 것이다. 나한테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테 일어나는 탐진치를 보는 것이고, 그걸 봄으로써 즉 삿대를 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탐진치가 줄어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 자리에 사무량심이 차는 것을 보고 또 환희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 걸 계속할 때 저절로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바탕에서 이 육문수행, 하이레벨 오브 위파사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잘라서 보는 그런 일종의 약간의 그 신통적인 게 들어갑니다. 이런 그 볼 수 있는 강력한 위파사나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문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멸지가 발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즉 이 탐진치가 번개처럼 작용하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완전 정득이 되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탐진치를 본격적으로 확 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초기불교 팔정도 수행인데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고 순서대로 딱 그렇게 일어나게끔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실제 체험하시고 정리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500의 아라한, 700의 아라한, 1250의 아라한, 그 당시에 숱한 아라한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는 내가 내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본문에 있는 내용 반, 그 다음에 본문에 없는 내용 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 계시면은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거는 없는데, 내가 체험하느냐, 내가 이렇게 사라지느냐 하는 거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서 존재하느냐, 내 걸로서 존재하느냐, 내 삶으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그 차이죠. 모르시는 내용은 없죠. 모르시는 내용은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이 팔정도의 수행과 무상을 연결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1번, 2번까지만 수행한 사람도 있고 3번, 4번까지 수행한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수행이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제가 지도를 갖고 설명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상이 보인다. 실제로 무상이 보인다. 1초에도 여러 번 팍팍팍팍팍 이렇게 생멸 번쩍번쩍하고 하는 것을 수행자는 볼 수가 있다. 나중에.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멸지로 연결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그 지옥 같은 고통, 내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데 이 무상고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의 모습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다 경험한 거, 경험해보니까 이러하다고 이제 가르친 거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역시 그렇구나 하고 이제 확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뭡니까? 한 것만큼 이익이다. 무상도 이해하고 내가 그 무상을 체득한 만큼 이익이다. 그래서 당장에 탐진치가 줄어들어서 내 마음이 훨씬 덜 괴로움을 받는 것도 이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 늘어나면 당장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나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싹 좋아지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져. 이익이고. 계율을 지키면은 이것은 굉장한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만 제대로 해도 천상에 간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계율도 많이 정화가 되죠. 그 다음에 육문수행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실제로 그렇구나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생멸지를 거치게 되면은 거의 괴로움이 좀 떨어져 나갑니다. 거의 이제 괴로움이 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실체에 대해서 그동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했던 그놈을 똑똑히 보게 돼요. 내 눈으로. 나 대신에 내 자리에 앉아서 이때까지 조종을 하면서 주인 행사를 했던 그놈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생멸지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단계를 통해서 부처님이 가시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